덴버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이 마지막 6월의 화요일에 걸맞게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며 달려온 이 역대하 36장 말씀을 오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6장 말씀에는요,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우리 한국 성으로 김 할 때 김, 그리고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17, 18, 19, 20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은 공통적으로 3년, 11년 혹은 100일 이와 같은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요, 그들은 네 사람 다 하나같이 므낫세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갔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여호아스는 17대 왕이었고,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붙이셔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8대 왕이었던 여호야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19, 18, 19, 20대 왕은 순서대로 바벨론 1차, 바벨론 2차, 바벨론 3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여호야킴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킴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36장이나 또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보면은 매우 잔인하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19대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딱 100일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가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여호야킴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귀부인들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19대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때에는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때 포로로, 에스겔이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왕은 20대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은 성벽을 뚫고 도망을 치려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아들을 보는 눈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게 되고 그의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그도 역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 북쪽 왕국은 어떻게 됐느냐? 북쪽 왕국은 이미 13대 왕이네요. 히스기야가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제 그의 손자 요시야가 가장 강력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히스기야 왕 13대 왕 때 BC 722년에 721년에 마지막 북왕국 호세아 왕을 통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 왕국도 시드기야 20대 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왕들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던 그 후회와 한탄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와 종들의 그 피를 제단에서 흘리며 구약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피까지 흘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도 결국은 흘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게 되는데요. 그 70년간의 포로에 대해서 여기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20절부터 보면은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고레스 왕이 나타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게 된다는 이 예언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애가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자기 아내가 이 선지자 이 활동을 하면서 죽게 되잖아요. 내가 내 눈에 가장 보기 좋은 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가장 보기 좋은 거는 하나님 외에 그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가시면서까지 너는 슬퍼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말아라. 내가 이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포로로 하나님이 그런 예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귀가 막히고 목이 곧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요. 가난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땅이 이 구약 성경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이 명령이 있었는데요. 유다가 그동안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그리고 25장 3절로 7절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땅을 쉬게 하는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는 그 시기를 가리키고 50년은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7년에 안식년이 7번 7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도 이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노비들을 풀어주고 빚을 받지 않고 이 자유하는 이러한 기쁨의 희년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희년과 안식년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2절로 23절에 보면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유대인들의 모든 포로됨을 풀어주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유대인들은 각각 고국 앞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이후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언제 징계하시나요?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을 때 결국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파도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시험과 은혜를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결말로 이 역대하 3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시고 또 몽둥이로 징계하셨지만 회개할 때는 새로운 소망과 이제는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러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물리적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 성전 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안식과 희년을 경험하는 이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역대상하를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요. 열왕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상하 이 앞에 있는 역대기 앞에 있는 성경은 이 역대상하와 동일한 그 통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통시적인 그 시점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유대의 분열 전과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역대기 상하는 오늘 우리가 마친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영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러한 성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남유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영적이고 성전 중심적이고 제사장 중심적인 이 왕조를 기록하므로 결국은 이들의 역사는 패배했지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성전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나침판과 같은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일부터는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말씀까지 우리가 계속 올여름 이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 긴 그 터널을 가장 긴 터널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터널을 뚫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마치게 되면요. 이제는 사무엘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6권의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마치게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를 끝냈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긴 역사적인 그 터널을 우리가 성경의 터널을 뚫고 이 선지서와 이제는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선지서만 다루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칠 수 있는 가장 긴 터널을 우리가 뚫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라서에 이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여 1차, 2차, 3차에 귀환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짓고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좀 더 이제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올여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역대상하를 마친 기쁜 날입니다. 비록 유대
역사는 비참한 심판과 포로로 결말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관장하시고 또 다스리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하시며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렘버션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 이제 역사서를 계속 또 묵상해 나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올여름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에서 주님 힘들고 덥고 짜증도 날 때도 있고 참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의 소망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